오늘은 복음망대 첫 번째 창조와 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번 주하고 제목이 너무 다른데요. 잘 보신 겁니다. 렘넌트 예배가 오후 1시부터 이렇게 드려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로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지금 23주 차니까 30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가장 필요한 우리 성경 구절, 우리에게 망대로 있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토픽들, 그거를 30주간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망대돼야 됩니다. 그 복음이 망대된다는 말은 우리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 생각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날마다 많이 열심히 노력해도 가진 것 없었고, 그리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곳 없었고, 실제로 우리를 알아주는 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항상 외로워야 했고, 그 속에서 항상 고군분투했어야 됐습니다. 그 속에서 항상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뭔가 나하고는 맞지 않다, 세상에는 문제 많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하면 복음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 그게 우리 속에 망대, 든든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지키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이거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의 망대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 뇌, 유전자에 각인돼야 됩니다. 뇌 유전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뇌나 유전자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과 육신 그리고 삶 속에 이게 자꾸 뿌리 내려져서 각인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 게 저번에 우리가 그 휴가차 이렇게 어디 휴양지를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호흡도 많이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잘 쉬다 이렇게 그렇게 왔는데 문제는 저녁이에요. 문제는 밤이에요. 밤에 자려고 그러니까 첫날은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옆에 이제 방이 비어 있다가 이제 투숙객들이 들어오셨어. 얼마나 크게 떠들고 이렇게 술을 먹고 그러시든지, 술 먹고 음주 과무를 했으면 말릴라 갔을 건데 뭘 하셨냐면 서로 성토 대회를 하시더라고. 술을 먹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이래서 문제네, 너는 이래서 문제네, 네가 나를 서운케 했네 가지고 막 방바닥을 떵떵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우리도 다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들어드렸죠. 그래가지고 밤이 너무 깊어지길래 가서 한번 말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가 잊고 지냈던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이 저랬지. 우리 집이 저랬다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항상 좋은 데 놀러 가고 어디 휴양지 가고 그러면 좋게 출발을 했다가 항상 술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지고 집에 와서 또 난리가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때 그게 휴양지에서만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휴양지에 와서 이렇게 술 먹고 막 땅땅 치고 한 사람들이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집에 가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365일 중에 거의 막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날로 계속 연속이 됐으니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층간소음 이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 땐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옆에서 소리 지르면 저 집 또 이러네 막 이렇게 막 참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우리 집이 남들에게 너무 피해만 끼치는 그런 집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잊고 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집안에 축복을 주셔서 그거를 뒤집어 놓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아졌습니다. 그냥 넘어가졌습니다. 물론 그 뒷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나 넘어가지더라고요. 만약 제가 나와서 말을 하고 그랬으면 싸움이 났겠죠. 제 성격이 또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큰 싸움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옛날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복음을 줬잖아. 그래서 너를 바꿔놓았잖아. 아니, 너희 집안도 바꿔놨잖아.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들 같았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흑암 세력 결박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강조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만 강조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 속에도 내 삶 속에도 그대로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강조하고 싶은 것, 딱 한마디만 말씀하고 싶은 것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야, 네 문제는 나를 못 만나서 그러는 거 아니니? 네 문제는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니? 네 문제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타락한 그 사단에게 네가 속아서 잡힌 것 때문 아니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책은 네가 할 수 없으니 절대 불가능이니 내가 너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네게 보내겠다. 그분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다. 그걸 강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복음이란 말이 문자적으로만 사람들이 자꾸 해서 그래요. 복된 소식. 말이야 쉽죠. 무슨 복된 소식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문제 없으면 복된 소식, 나는 맨날 행복하고 좀 돈 많고 가진 것 많고 풍족하고 그러면 나한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 복음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만 보면 안 돼요. 왜 이 복음이 내게 필요해야 됐는지, 이 복음을 왜 주셨는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시대를 놓고 정신병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재앙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중독 시대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혹시나 우리 랩런트들 시비 붙으면 피하세요. 큰일 나요. 혹시나 이렇게 저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잖아요. 선 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지금 말로 선 넘는 거예요. 선 넘지 마세요. 참아야 돼요. 조금 뒤에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마음속에다가 폭탄 하나를 다 갖고 다녀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 건드리면, 누가 사람이 잘못 걸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터지는 시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뇌관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터져 버려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부르냐? 그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피해가 없는데 내가 받게 되고 사람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보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정신병 시대가 말하자면 사람이 다 병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앙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찾아 헤맵니다. 중독 시대가 올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중독되고 그리고 약물로 중독되고 다른 물질 중독 그렇게 많이 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고 또 그런 시대가 지금 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몰라서 그러냐면 창조 원리, 창조 구조를 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쉽게 말하면 영물인데 영적인 부분에 충족 없고 만족 없으니까 뭘 계속 강조를 하냐면 육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만 계속 강조하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0.72? 67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0.6 그 정도에 수렴하면 아예 0이라 그러대요.
일이 아니라 그러더만요. 우리는 0.6이니까 좀 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아예 0으로 가버린대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근데 잘 한번 찾아보세요. 왜 우리가 지금 아이를 못 낳고 그렇게 키울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는가? 6.25 전쟁 이후로 뭐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꽉 지배하게 됐냐면 물질 만능주의 사상. 만몬이죠. 사단이 가장 이렇게 이 복음이 뭔가 이렇게 풍족하게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니까 거기에다가 반대 걸 심어 놓은 거예요. 야, 돈이 최고야. 네 나라 전쟁 또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잘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콱 강조하는 사상을 쫙 사람들한테 심어 놓은 거예요. 결국 왜 결혼 못 하느냐? 남들하고 비교되는데 못 살 것 같아서 안 한다. 힘들 것 같다. 어렵다. 못 한다. 왜 애 못 낳냐? 나도 힘든데 우리 애도 그렇게 힘들게 키울 수 없다. 이런 사상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사단이 건재하게 숨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부분만 보죠. 아, 사람들이 뭐 잘못됐자, 사회 구조가 그렇다. 물론 잘못됐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를 유지해야 돼. 내가 살아가야 돼. 안 그러면 나는 도태자가 되는 거고 실패자가 되는 거야. 그런 사상이 쫙 몰려 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영물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강조해 놨으니 어디에 문제가 옵니까? 정신에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영적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영적인 부분은 제쳐놓고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에 뭔가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것만 강조해놨으니까 그게 파괴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충족 만족 없으면 문제 나고 반드시 고장나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만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문제 있다.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면 니들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 제사 드려야 된다. 피 가지고 와라.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루터기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말이 그냥 지식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그렇게 애탐으로 그게 뭔가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고요. 중요성을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진단을 해도 그렇게 안 나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안 지켜서 그렇게 됐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해서 그렇대. 맞는 말이죠. 암만 동성애 하지 마라, 암만 음란한 짓 하지 마라, 암만 술 먹지 마라, 암만 중독되지 마라 말하면 뭐합니까? 맨날 입만 아프지.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랩런트들 유튜브에 그런 단어 뜰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에 이렇게 내가 하게 되면 그런 단어들 뜰 거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단어들 그래가지고 막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 됐으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열심히 열변을 토할 거라. 잘 한번 보세요.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무당들, 접신하는 자들 뭐라 그랬어요?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가면은 점령당할 거니까. 반대로 점령당할 거니까. 애굽 문화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보니까 애굽보다 더 잘하는 더 용한 사람들이 많네. 쑥 흘려갈 거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뭘 만들었어요? 애굽 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가 어디서 보고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만든다니까. 그래서 가면은 영향 받을까 싶어서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무당 들린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살려냈잖아요. 치유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속, 우상 이런 정말 이렇게 막 점치는 책들이 있잖아요. 다 가지고 불살라 버렸잖아요. 경제가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가서 치유하고 귀신 내쫓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그렇게 자꾸 내리 찍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영향이 내게 올까 봐 두려워서 자꾸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포용해서 살릴 수는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맞는 말 가지고 하지 말라, 니들 범죄자다, 회개하라, 그런 말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듣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성경이 복음 강조하고 교회가 이것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 말 못해요. 제가 또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말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 잘 모르니까. 복음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디로 밀어붙이냐면 운명의 덫에 갇히도록 밀어붙입니다. 쉬운 말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건져내 주려면 그 사람한테 힘을 줘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있죠. 이 사람에게 영적인 힘도 안 가르쳐주고 있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기도나 영적인 비밀도 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 운명 속에 빠져있는데 거기에 덫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밀어넣고 있는 거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흑암 망대, 사단의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는데 그거 깨트리는 것만 못 보고 못 말해주고 있어요. 왜? 복음 강조 안 되니까, 복음 잘 모르니까요. 성경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에덴 동산 사건, 6장의 노아 홍수 사건,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지금도 든든하게 어마어마하게 망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나갈 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씁니까? 내가 그럽니다. 내가 할게. 내가 밥 먹을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이겠죠. 내가 그리 중심으로 가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려면 귀신 힘이라도 괜찮아. 그래서 받습니다. 뭘요? 접신하는 것도 받습니다. 다른 능력도 받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내피림입니다. 결국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보면 뭐합니까? 결국에 무너질 건데, 바벨탑 사건인데. 이게 든든한 흑암망대로 눈에 보인 것만 따라가게 되니까 이게 흑암망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깨트려줘야 됩니다. 각인 바꾸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7망대 여정 이정표, 요것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각인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면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를 현장에서 전해보니까 이게 정말로 문이 열리네. 그러면 내 삶의 인생의 체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깨트려야 됩니다. 운명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된 거 한번 잘 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 우리 속에 성취된 게 이대로 나타납니다. 기도로, 말씀 성취로, 전도의 문이 열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단하고 싸워서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서 승리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우리가 각인 바꾸고, 그걸로 각인 바꾸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운명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서론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뭘 강조한다고요? 복음 강조합니다. 아니, 복음만 강조합니다. 이 복음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명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라고. 안 그러면 다 원상태로 가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거를 본 거예요. 질문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 있을 때 자기가 지명수배자로 이제 애굽으로 가면 바로 감옥으로 가는 그 시점에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냥 썼겠어요? 아니죠.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으로 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깨트리고 대적을 깨트리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복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노예가 돼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저 가나안에서 끌어다가 애굽 고센 땅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풍족하게 살고는 있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을 놓치고 노예가 돼버렸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멸망했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 질문이 녹아들어져 가 있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는 원래 그게 아니었구나. 아, 이렇구나. 이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었구나. 이게 우리가 민족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주를 받아서 실수를 해서 이렇게 노예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구나.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한마디로 딱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창조해 놨구나. 원래 우리에게 문제를 이렇게 마련놨구나. 그 해결책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셨구나.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은 민족이구나. 딱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하고 써놓은 게 뭐냐면 창세기인 겁니다. 단순히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됐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어디에 주신 거냐면 현장에 주신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인간도 없는데 동물들한테 이걸 읽으려고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이 있고 인간이 사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주시려고, 그게 뭔지 밝혀주시려고 성경을 쓰게 만드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어떤 질문과 어떤 답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걸 생각을 하시고 이 저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전달하게 하신 거라고요. 모세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신학적인 해석도 중요하고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 것도 중요한데, 모세가 이걸 어떤 심정으로 창세기를 기록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그랬겠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줄 알았거든. 자기를 통해서, 자기 죽어야 됐었잖아요 원래. 그러는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중에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건져내실 줄 알았어. 이게 아니네.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월이 컸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우리 민족이 저를 고통받는데 가만히 두고만 계십니까? 그 질문 수없이 안 했겠어요? 답을 찾은 겁니다, 모세는. 아, 우리 민족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었구나.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그 중심으로 창세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조라는 단어는 창조자가 계셔야 되고, 창조를 하려면, 그리고 그냥 우연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목적,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창조하는 원리가 따라 나오고 방법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창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거기 이렇게 원어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수 명사로 쓰였대요.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삼위일체를 그 단어가 쓰인 것에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라, 아사, 바나라는
히브리 단어, 창조에 관한 단어가 쓰입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라는 단어는 1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창조된 물질에서 다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바나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 갈비뼈를 뜯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가 더 튼튼한 것 같아요. 더 오래 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인간은 남자는 흙에서 오고 여자는 뼈에서 온 거잖아요. 더 튼튼한 것 같아. 여하튼요. 그런데 아담 갈비뼈를 뜯어서 하와를 만들 때 쓴 단어가 뭐냐면 바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건축하다, 이렇게 짓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고 설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설계와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 그것도 창조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있는 것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또 재편집을 하시고 또 자기의 뭔가 의도를 가지시고 새롭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창조의 순서를 마무리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게 만드시고 뭐라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방법은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운동력이 있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엠넷도 없겠지만 실수로 우리가 이 땅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창조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지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운데 이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흑암, 혼돈, 공허라는 단어를 두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이 흑암, 혼돈, 공허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흑암, 혼돈, 공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린 상태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왜 만들지요? 전화하고 일정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 보고 미디어 보고 쓰라고 원래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휴대폰이 있으니까 애들이 중독이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휴대폰 없애야 된단 말인가요? 사람은 꼭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문제가 와 있으면 그 문제가 오게 만든 그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걸 골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가 생겼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영적인 큰 일이 있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사단 천사장이 있는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전쟁을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하나 보내가지고 야 어떻게 정리해 그래가지고 끝나버린 거, 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쫓기게 된 거예요. 하늘로 쫓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창으로 쫓기게 됐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이 만들어졌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고 그러면 혹시 목사님 우리 이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성경은 계시의 글이고 영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글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분명히 현장에 가서 무당들 전도해보고 무당들 조사해보면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조사해보면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해보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 성경이 어떻게 이걸 기록해놨지?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부터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가 기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디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아이고 옛날에나 그렇게 해석을 했지 현대신학에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대요. 맞습니다. 현대신학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영적인 세계를 말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얘기 안 해주니까. 성경은요 과학책 논문책이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를 밝히고 있고 근원을 밝히고 있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히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뭔가 커튼을 확 걷어내듯이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글이에요. 거기서 가장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분명히 이렇게 나타났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흑암 혼돈 공허에다 뭐라고 대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되고 흑암 속에 있고 깜깜하고 어둡고 답이 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문제 많고 어려움 많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빛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빛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의 축복이 임하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을 특히 나를 그렇다면 원래 인간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이번 주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보일 거냐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논 다음에 한 존재한테 이걸 주려고 세상을 만들어 놨구나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창조가 마무리된 정점에 뭐가 창조가 됩니까?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요 만든 모든 것을 요 사람한테 주자 그럽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왕의 즉위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전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딱 왕으로 뭔가를 책복하는 그런 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사람에게 쓰는 단어였냐면 왕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노예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 말을 들려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겠어요? 뭐라고? 내가 이렇게 저 가축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형상 왕에게 쓰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그런 대단한 존재라고 그게 안 느껴졌겠어요? 엄청난 해방을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짚어봤듯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만든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존재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죠. 우리 랩런트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엔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다니까.
내가 우리 랩런트 때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공부 걱정하지 마라. 예비된 게 다 있다. 예비된 게 다 있어요. 예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나는 딱 여기밖에 못 봐요. 지금밖에 못 본다니까. 미래를 꿈꾸고 또 과거를 또 이렇게 뭔가를 기억을 해봐서 이렇게 안 해야겠다 결단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어딥니까? 딱 오늘에 한정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리고 지금도 세세히 우리보다 더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비된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불안해하면 눈이 달라져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딱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예비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분명히 의도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요? 빛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여기로 안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실로 창조의 축복으로 내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서 있어야지 뭐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느냐. 운명을 뒤바꾸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 망대를 세우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운명이 뒤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노력해도 내 주변에 사기꾼만 붙어가지고 내 걸 다 뺏어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내 운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리 사람을 잘 사귀려고 그래도 주변에 다 사기꾼들밖에 없어. 내가 가장 의지했는데 내 걸 다 뺏어가려는 사람들밖에 없어. 운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속에 복음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서면 그게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게 완전히 뭔가 이렇게 막 확 뒤집어 엎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항상 확인이 되면 뭔가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뭘로 나타나느냐?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 정상적인 일입니다. 보통 부모는 그렇습니다. 나쁜 부모도 세상에 많지만 보통 부모는 자식을 이 세상에 내놓으면 다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축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일 가다 보면 안 좋은 일들 많죠. 어려운 일 많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 많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평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어떤 거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실패했는데요. 실수했는데요. 그리고 나는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에요. 축복하십니다. 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나쁜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바꾸시려고 이 응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 인도, 응답, 사제, 승리,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확인하다가 그게 여러분에게 가득 차서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계속할 게 있습니다. 7망대 여정 이정표 요걸 계속 기도를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 제목을 버려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버리란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것 기도하는 거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버려버리라고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 버려버리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뭐지요?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거, 의식주, 요거 고민하는 거, 그거를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거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조금만 인정되면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인정부터 돼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만 기도해도 되는구나 깨달아지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침과 밤에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낮에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아침과 밤에, 아침에는 힘들어서 시작을 하고 밤에는 낙심으로 잔다면 낮이 틀리게 보여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눈이 좁아집니다. 눈이 좁아지면 축복이 다 깔려 있는데 안 되는 것만 선택하기 때문에 자꾸만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밤에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망대와 그릇이 생깁니다. 그게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러면 응답이 담기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오잖아요. 그게 응답으로 보여요. 그게 3응답입니다. 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거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포기할, 낙심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저 계속 하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계속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릇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릇이 너무 크니까 아직 담기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더 해보셔야 돼. 찰 때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 해보셔야 돼. 두 번째는 치유받을 부분이 혹시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메꾸는 중이에요. 옛날 그 두꺼비 콩싱 뭐 있잖아요. 그 전래동화에 보면 독이 깨졌는데 와서 계속 물을 부으니까 계속 흘러가. 그래가지고 은혜 입은 두꺼비니까 뭔가 와가지고 그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전래동화 있잖아요. 새는 거예요. 자꾸. 그릇이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자꾸 어디로 나도 모르는 사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응답이 가득 차 있질 않으니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일단 물을 떠먹으려고 해도 물이 있어야 떠먹지. 깨지니까 담기질 않는 거잖아요. 그럴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수리를 하고 가는 과정이다. 순간 접착 때도 조금 기다려야지 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도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포기, 낙심할 자격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응답해 가십니다. 설교가 길어졌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순례자가 맞습니까? 순례자 맞나? 가는데 이렇게 마귀하고 아볼론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마귀하고 싸울 걸 예상을 해서 효십니까? 뭔가 이렇게 그 사람 할아버지가 그 예언자가 뭘 주냐면 전신갑주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싸워봐라. 내가 주는 거잖아요. 싸우는데 그 싸우다 보니까 얘가 이상하네. 마귀 아볼론이라는 놈이 그 뭔가 이렇게 막 목줄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묶여 있는 거야. 이미 묶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피하려고 막 칼을 휘둘렀는데 그러고 보니까 칼을 휘둘 때마다 요 심장을 내가 콱콱 찌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싸울 수 있겠다 딱 싸우고 있는데 아닌데 이게 찌르는데 이게 죽지를 않네. 그래가지고 슥 뒤를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전신갑주에 뭐 어디가 비어 있냐면 뒤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전신갑주를 주면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을 비워 놓으셨어. 그러면 뒤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 순간 사단한테 당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마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순간 사단은 옳다구나 하고 확 덮쳐옵니다. 거기에 당하지 마세요. 절대로 전진하세요. 나 전진할 힘이 없는데요. 그럼 가만히 좀 앉아서 쉬세요. 그러면 쉬었다고 회복해서 다시 가면 되잖아. 근데 뒤로는 가지 마시라. 빠꾸는 하지 마시라. 흑암 혼돈공허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라. 우리는 그럴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운명 뒤바꾸는 응답이
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됨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망대 세울 수 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참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운명 뒤바꾸는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나 살고 우리의 가정 가문 살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